어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일곱 금초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교회를 왜 금초대의 환상으로 보였었는가? 그래도 첫째로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촛대의 목적은 빛을 바라는 것인데, 바로 이 교회는 이 생명의 빛을 전파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기관이란 말. 이 교회의 기주의, 우리끼리가 아니라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말한다면,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신 세상, 어두운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 빛을 전할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교회는 희생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두 개 이렇게 걸었는데, 하나는 한센 아파트 쪽으로 향하게 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도봉동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했는데, 여기 요 오른쪽 십자가가 우리 누구예요? 한정희 권사님 쪽에 고층에 사신 분이 정면을 비춰가지고 거슬린대. 그래서 십자가를 좀 꺼주면 안 되겠냐고,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두 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 상당히 덩치가 큰 남자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끌 수는 없고 시간은 좀 조정해 보겠다고, 7시부터 10시까지. 그분이 저보고 다른 데는 십자가가 하얀색 십자가가 많은데 하얀색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해서 그건 바꿀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왜 바꿀 수 없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 십자가를 달았노라고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피의 공동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신앙이 없는 분들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속죄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잡은 것은 어제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편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봤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동참하다가, 즉 믿음을 지키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저기 판모스라고 하는 무인도 돌섬에 유배를 가게 됐죠. 근데 주일날 기도하다가 새벽에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유배의 장소가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됐다는 건 대단한 아이러니죠. 우리도 정말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정말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마이크 소리가 괜찮은가요? 네.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좀 감사할 일이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그 말하자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현재 있을 일, 그리고 그 다음에 7 교회 장차 있을 일. 거기 19절 보십시오. 그러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절이에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19절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하건 이건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가리키는 거고, 지금 있는 일과 이건 2장부터 3장 소아시아 7교회는 편지에 되는 거고, 장차 될 일 이건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의 기록을 대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19절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 금초대의 환상을 보았지만 또 본 게 뭐냐면 바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이 한 9가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마치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가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죠. 두 번째는 이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보통 왕이 금띠를 띠지 않습니까? 그 영광과 위엄에 찬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성결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다만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써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고요.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을 때도 빌라도 역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성, 죄가 없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성결하신 분. 그 다음에 4번째는 14절 하반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깊은 통찰력,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우리는 참 한정적인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 omniscience God, omniscient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알아요. 아니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뢰지 않아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 골수, 사람의 마음을 다 쪼개시는, 통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과거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밖에 모르는 일,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숨은 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참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결코 없다는 것. 최고의 방책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게 살 길이에요. 숨기고 도망가고. 어제 오후 시간에는 모압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모압 사람이 리브논에 물이 다 마르니까 어디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사를 가도 거기서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셔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살 길이고 거기가 피난처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섯 번째는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성경에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아주 심판에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 여인이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이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그런 존재같이 보였지만 대조적으로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님으로 원수를 다 짓밟게 될 것입니다. 단련한 주석 같은 견고한 발로서 대적들을 밟고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는 음성은 무엇과 같아요? 네, 15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판모스라고 하는 섬은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바위에 부딪히는 엄청난 물소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그 이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주는 권위 있는 말씀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을 다 일시에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그 심판의 무서운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걸 다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실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뭔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랬으니까 별은 이 교회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 사자, 교역자가 붙들려 있다는 게 메신저.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보호하고 사용하신다. 7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7별을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든지 이 별들을 붙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모세를 붙드시고 여호수아를 붙드시고 엘리야를 붙드시고 엘리사를 붙드시고 베드로를 세우시고 요한을 세우시고, 아무튼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이 친히 붙들고 쓰시는 다라는 것. 그러나 그 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이 폐위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령 사울왕 같은 경우에 자기를 위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 왕위에서 패하고 길보아선 전투에서 자식과 함께 패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망한 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패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무속신앙, 이걸 청와대에 들여놨단 말이에요. 용산에다가.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더 한심한 게
그것에 부안해동하면서 춤추는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건 기가 막히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죠. 가장 미워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 그런데 무속신앙에 심취해가지고 말이요, 청와대로 가면 죽으니 용산으로 가야 된다. 말이나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인데 무속신앙이 이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으니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비록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는 100%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에요. 잘하면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또 바로 하지 못하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른손을 붙들고 사시는 주님이시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위치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 왼손도 아니에요.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그런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보시니까요. 그 다음에 8번째 보실까요? 8번째 거기는 또 그의 16절 중반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 우리가 상상한 대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를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선 검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이 칼처럼 그들을 심판할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말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제한된 공간에 고립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산다면 뭐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최소한의 이 음식은 섭취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좌우에 날선 근거 같다는. 에베소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검, 검은 검인데 성령 충만해서 휘두르는 검이 아주 예리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겠죠. 마지막 9번째 16절 하반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이 뭐와 같아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됐다네. 밝은 태양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의 수건을 가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었기 때문인데 그 반사된 빛이요 모세는. 그러나 예수님은 발광체요, 빛을 비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인데 죄인들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의 얼굴인 것입니다.
태양이 자연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키고 힘을 가진 것처럼 주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얼굴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환상만 본 게 아니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의 태도를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너무너무 한심하게 짝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밝은 태양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게 돼. 마치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랍들이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시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앞에 거꾸로져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같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성자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 만난 사람, 자신의 참 비천함과 부끄러움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타조와 같고 승냥이 같다는 거 아니? 우리 인간이 타조라는 동물은 무정한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요. 승냥이 옛날 성경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 물고 찢는 자, 시기 질투 비방 계율하는 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없고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이라든지 비리를 저질러 놓고 어디 가서 죽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대단한 용기로 생각하지만 대단히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지. 그 자기가 죽어 자기 의로움을 증거한다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비굴한 방법이.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렸을 때 꿈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인격자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아버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다면 대성공이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나는 싶어요. 예수 만난 게 큰 거지 대통령 계속하는 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큰 게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새성전에서 첫날 새벽 미명의 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꾸로 넘어져 우리 자신들의 이 비천함과 얼마나 한심함을 좀 깨달아서 항상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주와 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약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중대한 이 주권 행사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 세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